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은 기록을 하신 선지자들이 계시고 그냥 기록 없이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후대가 그분의 사역을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런 분을 비문서 선교사라고 합니다. 비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심지어 아브라함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그런 분들이 직접 글을 쓰진 않았어요. 후대가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입으로 전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모세오경 율법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훗날 남유다 말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이나 이 땅에 기근이 있었고 비가 또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이 땅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그에게 돌아가게 했던 그러한 악한 일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가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불로 응답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몇 가지 일을 당부하죠. 장차 이 아합의 가문을 오므리 왕조를 쓸어버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것과 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를 부를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이 계획이 엘리야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기르고 있었던, 그들이 교육하고 있었던 선지자 생도들 50명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오늘 지역을 옮기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담당하게 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 시대에 이 왕궁에 있던 아합을 떠받들고 있던 장군 오바다도 선지자 생도를 50명씩 두 무리 100명을 감추어 두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엘리야 엘리사에게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또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경로에선지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배웅하고 또 길갈에 그리고 베델에 여리고에서 선생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그를 향하여 따라가서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끝까지 선생의 마지막 그 못자락을 붙들면서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를 놓으려고 했지만 끝까지 붙잡자.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묻자. 거기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당신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라고 원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떠받드는 그런 것들이 부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이 땅에 존재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를 떠나는 그러한 현실.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아있을 이 아하시야 그리고 아직도 서슬퍼런 이세벨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것도 갑절이나. 거기 10절에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기 소관이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엘리야의 소관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에게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시대의 악함을 알고 그 시대를 깨울 그런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엘리야가 떠나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야를 통하여 이 땅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 갑절이나 임합니다. 단편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 간절히 구하여 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지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자 엘리사 시대에는 7년 동안의 기근과 가뭄으로 그 땅이 완전히 굶주리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우쭐거리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이 세대, 악으로 달려가는 이 세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길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